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 확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또 우리가 외면시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표시가 나느냐? 바로 예수님 모셔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관대히 해주시면서 우리를 못살게 굴던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벌벌 떨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신분이 확정되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이 힘들었던 것들이 눅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온전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당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원죄를 다 용서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분이 우리가 어떤 신분인 걸 알아야지 거듭나는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냐?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이 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작들이 환희와 기쁨과 능력 충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큰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활용하느냐. 하루의 모든 시작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루를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이 하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기쁨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떤 불행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연예인들 드라마를 찍으면서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 역할이 아닌데도 얼마나 충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맡고서 충실해야 하는데 가짜 흉내내는 거 일시적인 거 그런 영화를 찍기 위해서도 얼마나 기를 쓰면서 그 역할의 분담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아붓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서 왜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의 신분의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그리고 참 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아니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경험한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확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점도 없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역할을 분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 천국의 소망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이 확 떨쳐져 나가고 이제부터는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격상시켜서 사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처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시작이 다 어정쩡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친분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런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하듯이 화상 채팅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의 삶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형태적인 어떤 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람이 겁먹으면 될까요? 염려하면 정말 참 얼마나 천국을 소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걱정거리가 많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다 손 치더라도 교회를 나온다 치더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도함을 모르는 거 그냥 이렇게 성경 읽어봤지만 성경을 필독하지만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내가 사모하고 일주일 내내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될 때까지 완전히 왔을 때까지 완전히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죽기까지 힘써본 사람이 없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이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서 죽기까지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교회 갔는데 하나님 안 계시더라. 목사가 설교하더라. 성경 봐도 나는 하나님 뭔지 모르겠더라.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예수인지 나는 모른다. 천국은 고사하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알아듣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꼭 성령을 받아야 됐다. 이제는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완성. 거듭남의 완성. 거듭난다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본다 손 치더라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낙타가 바늘귀에다가 헤딩하는 거 똑같습니다. 낙타가 맨날 헤딩한다고 바늘귀가 열려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고 거듭나게 되면 기도가 틀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때에 하는 하나님과 대화의 그 차이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단상에서 설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기보다 권위적인 어떤 것을 원하시기보다 그저 높은 데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에 아이들을 앉히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질문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오히려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나의 이 했던 일들, 그냥 소경이 보게 되고, 문둥병, 나병 환자가 막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이래도 권위를 오히려 숨기시기를 원했습니다. 알리지 말아라. 이게 떠들고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대화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교자는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는 뻐기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과 과연 같을까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질문해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의를 행하고자 했던 그런 나쁜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그런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중에 난리 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정하게 그 모든 것을 풀이하시는데 모든 것이 집중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천국.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으면 구원받아서 뭐 할 건데? 구원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데? 구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인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라면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순교하겠다 전부 다 설쳐갔으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원죄 회개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야 돼.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럼 기도도 할 수 없다. 뜬금없이 기도한다. 아무렇게나 한다. 그냥 그런 사태라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하고는 반대되는 곳을 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살아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신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없다 손 치더라도 자신만이라도 천국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 이건 큰 낭패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이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났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쫙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편견이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였던 그런 것들이 아주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하는데 보면 뭐 저런 걸 찬양이라고 그랬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든 간에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열정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거듭나는 것을 지향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과연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는가? 근데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나를 통해서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죠. 괜히 태어나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 이건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제가 뭐냐? 거듭나야지만이 천국 간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거듭남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고서 이게 거듭남이구나. 거듭난 이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지금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이 천국이 나의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건 쭉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을 때에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그 위의 말씀을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서 그 앞에 말씀들을 쭉 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나의 지금 이 내 생각과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이런 것을 능가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관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 정죄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그 몰골인데 자꾸 내가 포장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에 어떤 확실한 양심에 그르치는 일들을 내가 하면 나는 망가진 것입니다. 내 양심의 법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 양심에 찔려도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악의를 행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책이 되는 것을 안 하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안간힘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죄를 할 줄 모릅니다. 나 자신이 최고 옳고 나 자신이 최고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 양심에 무뎌진 양심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맨 먼저 바꾸시는 것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바꾸시는 일이 양심을 바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게 되지 않으면 기준치가 사라져서 어떤 일을 해도 당당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들이고 악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심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악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죄해야 됩니다. 정죄할 것이 없어진다면 내 안에 내 양심적으로 내 안을 정죄할 것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내 안에 정죄하는 부분이 다 사라진다면 회개해서 내가 정죄거리가 없어진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죄거리가 투성일 때도 구했는데 그때도 들어주신 주님께서 내 안에 정죄거리가 없어진 후에는 더더욱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마음이 정죄되고 양심이 바로 세워지고 화인 맞았던 양심이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많이 사라진 뒤에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는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그분의 명령을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모르고 뭔가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 막 찔립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엄청 많았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엄청 많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정죄거리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나는 정죄할 것이 없어요. 나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도 그 사람의 수준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위에서 보니까 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의 수준에서 본 나는 어쩌면 옳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정죄하는 그 사람을 나무랄 필요가 없으니 나는 내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죄함이 없게 된 그때에 나는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나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신 그때의 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된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정죄를 말씀을 통해서도 봐도 정죄감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정죄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사랑 안 됩니다. 내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사랑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조건으로 우리를 보면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 것처럼 지금 주님의 수준에서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조건에 맞는 사랑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존재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의 이 조건을 바라본다면 누가 내 마음에 찰 것이며 누가 내 마음에 들 것이며 내가 어떤 조건에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에도 내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이 주신 그 조건을 다 바닥까지 내려놓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단 그를 사랑하신 거지. 사람으로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창으로 찌르고 손에 못을 박은 그 존재, 그런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셨는데 그 레벨이, 그 수준이 주님이 사랑하는 조건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에게 손에 못자국 박고서 죽이려는 사람 없습니다. 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을 찔러갖고 내 몸에 있는 옆구리 찔른 상태에서 피와 물을 흘리게 할 그런 존재 지금 없습니다. 이따 손 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가능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대해줄 때만 겨우 마음을 열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뿐이지, 해악을 끼치고 나에게 악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비정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옳지 못한, 너무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보편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냥 어설프게 거듭나게 되면 하는 척 합니다.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게 눈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용납한다고, 누구를 용서한다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그 용서의 수위는 어디까지라고요?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가시 밀려간 씌우시고 그 모욕적인 그런 다 해도 용납하는 수준. 거기다가 모자라서 채찍으로 등과 온대를 때리고 살이 쩍쩍 뜯겨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자해를 한 것처럼 타인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아픔을 제공받은 그 사람에게도 용서의 용납이 가능한 수준이 주님이란 겁니다. 못 받고 아주 비참하게 죽음까지 몰고 간 그 존재까지도 주님은 용서라는 것을 허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왜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느냐? 천국을 알고 계시고 천국을 부여받은 상속자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데 다시 죽어도, 육신이 다 망가지고 죽어도 다시 살 건데, 이건 뭐 보너스죠. 보너스. 덤으로 오는 거죠. 엄청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의 결과물을 안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노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뼛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양심에 침투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재고령을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하나님 재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래서 병도 앓게 되는 수도 있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일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잠재
잠재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안 보아서 그렇지 우리는 그냥 드러나는 것만 봐도 죄투성인데 현미경으로 보듯이 우리 몸의 세포를 읽어나가고 균을 보듯이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균을 보듯이 우리 죄를 만약에 양심 속에 들어있는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시듯이 우리 죄를 낱낱이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감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감사하는 척을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는 척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에게, 감사하는 척하면서 살았던 우리에게, 기쁜 척하면서 살았던 우리에게 얼마나 고민되는 일을 안 그런 척하면서 포장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현미경보다 더 세밀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예전에 내려왔던 그 용서받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그런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숨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는 무한무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죄를 더 짓겠습니까? 그러자고 우리가 더 큰 용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서 더 큰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요구가 그거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은혜가 그들의 살을 파고들고 그들의 피를 뚫고 그들의 뼈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그들의 그 성령의 울림을 통해서, 말씀의 울림을 통해서 세포가 춤을 추고 찬양할 때 피가 그냥 막 요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몸으로 바뀌기까지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오려면 바로 이런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뒤에의 어떤 모습들, 오늘 이 요한일서 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꿀이 뭡니까? 산삼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양약보다 더 중요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주구장창 외워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확증하도록, 내가 인식하도록, 우리의 무지함이 다 그쳐져 나갈 때까지, 내 무지함이, 무식함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는 비결도 오늘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가시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획기적인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재벌보다도, 어떤 훌륭한 명예를 가진 사람보다도, 어떠한 값진 자리에 앉아있는 왕자나 왕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의 신분이 밝혀질 것입니다. 모두들 업신여김을 주었던, 하찮은 존재로 여겨왔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몰랐던 그 놀라운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빨리 당겨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나는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심령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무지함을 용서를 구하고 온전한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내 안에 그분이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시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삶에서 내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완성은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자기의 이 안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환희가 폭발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수가 이 강같이 흐르는 것 경험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내 안에 바카스보다 더 많이 시원함을 주시고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악의 것들은 다 소멸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지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 생수를 마신 자에게 목마름이 없다는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적으로 살 때는 목마름의 그 자체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목마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자자손손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